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독수리 패밀리, 독수리 형제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믿음을 보여줘. 부제를 달라고 하면 지난주에 이어서 시리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감한 형제들. 용형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그 맨하탄에서 또 청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다니는 목회자의 그 센스라던가 그 문화에 그 세대에 도저를 맞춰준다는 거. 남는데 이렇게 센스를 맞춰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이 안 알아준다는 거. 이게 이제 답답한 거지. 너무 눈치가 없더라고. 용감한 형제들이 그 사회에 참 일반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못하는 이야기들을 그 따끔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알긴 알아요 지금? 용감 형제들이라고 알아요? 그런 개그를 그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에 또 높은 사람들에게도 감히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용감한 형제들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응? 성경은 뭐라고 똑바로? 용감한 녀석들이야? 형제들이 아니고? 그건 작곡가야? 그건 용감한 녀석들. 나는 우리 교회 성경회가 없으면 안 돼. 우리 받아줘. 이게 잘못된 거니까 수정도 해주고. 용감한 녀석들이 알고는 용감한 형제들은 작곡가고 형제들은 녀석들이구나. 그럼 오늘 제목은 부제는 용감한 녀석들이야. 용감한 녀석들.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꽁터를 하게 된다면 다르지 않다고 봐요. 위역정원교회 주목사 그리고 성도들 잘 들어.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 찬양, 그리고 설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 다만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목사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심은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야. 잘 들어. 이런 식이야. 말만 번지르하게 천사같이 하지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만도 못해. 사기꾼이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속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따끔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용감한 녀석들.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말이야. 너희들 잘 들어. 막 이래가면서 그 여자애 누구지? 친구라. 아주 그렇지 않냐. 다니면서 간증도 많이 한다 그래. 요번에 그 K-팝 그 위대한 뭐지 그거? 거기서 그 우승한 그 남매 있지. 남매. 악동 뮤지션? 그 몽골에서 왔잖아. 몽골 선교사님 자녀들이야. 그래서 하여튼 참 이 K-팝 한류 문화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좋은 믿음의 인재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하루속히 타임스퀘어 극장시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정말 할 일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설교를 사실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그 동기부여가 있어요. 그 팁을 지난주간에 우리 강도사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목사님 이거 설교 주제로 소재로 쓰세요라고 이렇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밤기도에 마치고 돌아가는 자동차 안에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힌트를 제가 소재를 얻은 거예요. 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 오늘 뭐 계속 요즘 그 라이센스 갱신 리뉴얼 하느라고 영사관에 가고 DMBA를 가가지고 그 수석을 받는데
직원 담당 직원들이 얼마나 쌀쌀하고 아주 막 그냥 불친절한지 손을 까딱까딱 하질 않나, 뭐 그냥 말도 안 하고 쌀만 익혀가지고 가라고 퇴짜시키질 않나, 뭐 한국 영성한 집에도 말이죠, 그냥 히스테리가 많은 아주 여자분인데 그렇게 성질을 내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꾸 꼭지가 그러니까 열기가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정말 혼났다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질 냈어 했더니, 아니요, 왜 화를 안 냈어?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상황이 달라질 상황은 아니더라는 거야. 화를 내봐야 내게 득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분석해 봤어요. 우리 강도사님은 왜 그런 상황에서도 화를 안 냈을까? 자기는 무시하는데. 나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됐어. 내가 입장을 바꿔놨으면 가만히 안 있었을 텐데. 너 뭔데 사람 무시해? 왜 손가락으로 이따 이 짓 해? 내가 개야? 너가 아주머니 당신의 히스테리가 아무리 있어도 그렇지 왜 그걸 손님 고객한테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짜증을 내고 그러십니까? 강도사님 말은 그 앞에 있던 분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준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짜증이 자기한테 왔다는 거죠. 근데 그걸 왜 내가 받아야 되는데? 강도사님의 입장이 내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화를 안 낼 수가 있을까? 첫째, 상대방의 입장을 이미 헤아려 버리니까 내가 화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거죠.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둘째, 내가 화를 내봐야 요동력이 없다. 계속 나 우습게 볼 거다. 내가 봐도 강도사님 화내봐야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셋째, 요게 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화낼 의지가 없어. 화낼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뒷받침되는 근거 있는 얘기를 제가 제시할게요. 우리 예진 사모님 나하고 이렇게 뭐 일하다가 보면은 자꾸 덜렁대가지고 실수를 해. 그럼 내가 어떨 때 카톡으로 야, 나 꼭지도 온다. 그렇게 표현해. 뚜껑 열리겠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이럴 때 강도사님은 가만히 있냐? 내가 그랬어요. 너 혹시 부부싸움은 안 하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몇 년 살았어 지금까지? 7년? 6년? 한 번도 부부싸움 한 기억이 없대. 그 정도 되면 나 같으면 이게 꼭지가 들렸는데 이게 한두 번이 분명히 아니었을 텐데 한 번도 부부싸움이 없었다. 절대 예배 끝나고 우리 상명한테 묻지 마. 부부싸움 한 적 있냐고. 어이구 가슴을 부러지면서 얘기할지도 몰라. 나는 그런 강도사님 보면서 상당히 두 가지, 하나는 얄미웠고 하나는 부러웠어.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힘든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구하는 것보다도 타임스퀘어 극장을 성령으로 빨리 하루속히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 정말 마음의 영혼과 소원을 담아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들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더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여, 사람은 변하는 게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해봐. 남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네. 왜 얘기하는데 왜 여러분이 안 일어나세요? 목사가 강단에서 아까만 용고한 녀석들이 제시했던 것처럼 주목사 잘 들어. 강단에서만 천사 같은 말만 전하지 말고 삶 속에서 내가 말씀한 그대로 책임을 져봐. 이렇게 전달한다고 했을 때에 정말 이거 속 터지는 겁니다. 남이 평가하고 남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난 내 자신 내가 알거든.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자기 자신은. 이렇게 보니까.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도 없잖니 있더라고. 그런 사람은 좀 편하게 모르겠지만 나는 내 자신을 알아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전해 설교하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표현으로 쫙을 가지고 있는 이 취에서 때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정작 나는 용감한 녀석들이 지적한 대로 이게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죠, 설교 중에 이렇게 막 언성이 높아지고 막 그냥 흥분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야단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럴수록 그게 주에 대한 책망이라고. 또 다 그렇게 붙이게 생겼네. 그건 뭐 말하고 그것도 무서워. 이게 적용을 제대로 못하니까. 조금 더 성숙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성질 기질 이거 좀 죽여주십시오. 이게 참 제가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게 가장 힘들어. 뭐 길게 읽었습니다만 본문을 20절 한 절만 갖고는 설교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용감한 녀석들을 버전으로 해야 돼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알아. 잘 들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니까. 능력. 무엇이 능력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권력은 잠깐 동안은 나에게 안전을 보장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폭력에 폭력을 일으켜서 자기를 멸망시키고 패망시키게 된 도구가 돼요. 김정은 어린아이가 세상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격 요구와 상관없이, 이건 뭐 이조 왕조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3대 세습을 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나라에 옛날 말하면 왕이 됐다고 말이야. 부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세계 깡패 나라로 지목된 두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나라의 왕이 지도자가 됐단 말이야. 그 어린 나이에 소꿉장난하듯이 불장난 전쟁놀이 하겠다고 미사일을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어요. 남한의 세상을, 미국을 혼란시키고 있어요.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 안전을 보장받겠다. 후세인과 같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능력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살아가면서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삶을 편안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 도구는 돼요. 그러나 역시 그것 또한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악의 결과는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돈을. 모양은 다르고 서로의 환경과 처지는 다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다 그 안에는 돈이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심지어는 목사와 성도 간에도 교제권을 단절시키게 해요. 패망의 성공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물질이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지식이 정보가 능력이라고 생각해. 많이 돌아버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같은 세상적인 기준의 평행선상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지금 많아. 교회 안에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의 분쟁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뭔지 아세요? 교회의 기득권이에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대형교회 몇몇 교회도 결국은 다 기득권 싸움이라고 말해요. 그 옛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징그럽게도 책망했던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이죠. 겉으로만 뻔지르하게 성전이고 예복을 입은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야. 썩어 빠진 냄새나는 시체들이 있는 곳이다 그 말이야. 독사의 새끼란 말이야. 하는 짓들이 입만 열면 두식을 가지고 이 말 저 말 하고, 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기득권이고 물질에 관한 것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 똑같아. 그게 교회의 타락을 부채질하는 원인이다 그 말이야. 그게 중세 교회의 타락이었던 것이었고, 거기서 종교개혁을 해서 또 개신교가 나왔지만 또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오늘날 대형화된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교회의 모습 다르지 않아요. 용감한 녀석들이 이런 걸 지적해줘야 돼. 오히려 설교보다도 참 그러한 꽁트나 개그를 통해서, 풍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게 오히려 더 가슴 와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제 설교의 1시간보다도 그러한 용감한 녀석들이 여기서 한 10분, 20분 꽁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과 시선과 그런 나름대로의 철학과 사고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니까 교회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한 녀석들이 얼마든지 그런 세상, 교회 밖에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가 너희와 우리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일반 사람들은 교회는, 목사는, 성도는 분명히 우리하고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거룩해야 돼, 구별돼야 돼, 더 선해야 돼. 그 자체는 뭐예요? 우리 교회를 인정한다는 거야. 비판을 위한 비판일 수도 있지만 그 세상의 교회를 그만큼 인정하고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보다 나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생각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달라야지, 그게 교회지, 이거 아니에요? 그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에 그런 권력의 기득권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성경 공부해서 박사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는 관념적인 추상적인 상태에서의 그런 파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전하니까 지식적으로 아멘 받아들이고 이게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 여기 제가 좀 강의합니까? 세미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신학교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시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이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 지식 전달을 하고 그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맞아요 여러분 반응하는 수준이 되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지식적인 그러한 소유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까는 그러한 습관적인 교인들 얼마나 말쟁이라고 하잖아요. 말쟁이. 인정의 세상에서도 교인들 참 말 잘한다. 못당하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뻔질하게 말은 하지만 실상 뒤다 보면 그 말 속에는 여러분 뼈도 있다 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말은 대부분의 악독이 가득해.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비하고 비판하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그 앞에 2장 4절 5절에 그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계속해서 모든 성경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기록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되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이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나와 이제 이게 왜 필요한가?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능력이 된다.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바울이 한 말씀이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고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혜의 수단으로서 지식의 수단으로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 지식, 언어 능력, 소유의 능력 이거 아니에요. 재능의 능력, 잘난 능력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현주일학교 그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돈 들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가요? 방법이 뭐예요? 길이 뭐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따라서 기독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지적 관심이나 흥미, 지적인 어떤 동의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이 전달되고 받아들여져서는 안 돼요. 거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시는 범위까지 가지를 못하니까 삶의 현장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냥 말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만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고백의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네. 받아들여지십니까? 네. 정말 삶의 현장에서 이 지식으로 머리에 가둬둔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느껴진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손과 발로 나타나는 열매로서의 그러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진리의 등대가 되는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그러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더 이상 표면적이고 상투적인 그런 신앙의 그 개념 안에 가두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창조적이라 생동적이고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금 전에 분도가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능력에 대한 그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부분들 선한 일은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일을 행해야 그때서 비로소 용감한 녀석들이 예, 바로 그거야 그러고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줄 수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요. 22절. 모든 선한 걸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갈라디아 5장 22절에 표현되고 있어요. 그 9가지는 사랑,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희락, 기쁨이죠. 그 다음에 화평, 평화. 지금 평화가 너무 필요한 시대예요. 그 평화는 이 땅에서 무력으로, 금력으로,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테러리스트들이 몸에 폭탄 들고 막 달려들잖아요. 보스턴 마라톤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무고한 어린아이가 희생이 되고, 다 나름대로 이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독립시키고 그럼 평화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테러는, 그러한 무력은, 그러한 폭력은 악순환만 되어버릴 뿐이에요. 또 다른 희생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희생자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원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해요. 그러나 세상의 그러한 평화로는 들떠안고 이 땅의 평화가 한시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하늘 위에서 내려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어떻게 돼야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봐. 받아서 해봐. 내 영혼을 덮으소. 찰랑찰랑찰랑이 아니라 그냥 확 덮어야 돼. 확 나를 뒤집어 씌워요. 폭풍 밑에 들어간 것처럼 그냥 확 덮어주시옵소서. 나라고 세상은 완전히 감추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폭포 같은 축복, 이런 것이 다 덮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일합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내적으로 남의 안타까운 일들을 진정으로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느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 양선, 그 마음이 내적인 끓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양선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아까 그랬잖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능력인 것이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충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잡는 거예요. 사명을 놓지 않는 거야. 죽기까지 사명을 놓지 않는 게 십자가고, 그것이 충성인 것이야. 온유, 부드러운,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흡수하는 거예요. 강도사님이야. 그 상황이 달라진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내가 화를 내더라도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드러움이야. 그것이 온유. 우리 소영민 조영희 사님 둘째 딸이 온유야. 그래서 그런지 도대체 애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 하루 종일 소리가 안 나. 길로 가서 하루 종일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도대체 이름표가 안 나. 항상 웃어. 이름 정말 잘 졌어. 이름값을 해야 돼. 이름 그만큼 참 중요한 것 같아. 우리 큰아들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애 수준에 비해서 사랑을 분이 넘치게 많이 받으며 사는, 내가 보니까. 아주 사랑, 아주 우리 사랑이 보면 다 사람들이 참 칭찬해. 참 특이한 일이야. 처음 보는 사람도 그래. 녀석 참 준수하게 생겼다 그러고, 뭐 하여튼 칭찬 일색이야.
우리 친구 목사님들 뭐 동료 한인타운 들어가서 기관장들하고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만날 때 혹시 사랑이가 이제 같이 할 때 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여튼 우리 사랑이 보면 다 칭찬을 해 이렇게. 둘째 평강이 지금까지 얘는 정말 평강하세요. 아주 감사하지. 사랑과 평강이. 저희 집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가 더 낫었어야 되는데. 어머니 마지막 절제. 절제는 자르는 거야. 끊을 때 끊어야 되고 자를 때 자르는 게 절제야.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절제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꼭 할 수 있는데 욱 안 하는 거, 내가 동료들과 함께 술, 담배를 먹을 수 있는데 그거 안 먹는 거, 내가 세상 동료들하고 어딜 감으로써 예배에 빠질 수 있는데 거기 안 가는 거, 주일날 남들 다 골프 치러 공 치러 간다 해서 나 공부 안 치러 가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들에게 왕따가 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 이게 끊고 맺고 자르고 하는 데 있어서 절제라는 거예요. 요걸 잘하는 게 신앙의 기술이고 실력이야.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훈련이 돼야 돼. 욱할 때 요게 제일 나한테 그냥 치명적이야. 요거 하여튼 내가 그래서 요즘 그 바울의 그 고백을 내가 굉장히 이해한다니까. 뭐라 나는 컨고한 사람이라. 대사도 바울이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바울도 성질이 보통이 아니신 거야. 아, 왜 아니겠어? 스테반 때려 죽였게 현장에 있으면서 혈기왕성 의기양양했잖아. 세상에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다 자기가 증인이 되겠다고 이게 신나가지고 또 담에서 계속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혈기왕성해가지고 세상에 사람 때려 죽일 정도의 그 현장에서 그러면 테러리스트 못지않은 저기 혈기 그 장난감 아니야? 강팍함 아니냐고요. 그랬던 그 사울이 변화되어서 땅에서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변화되어가지고 주의 종 대사도로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대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이 나오는 거라. 내가 알고 볼 때 그런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왜 나와? 이런 얘기가. 그런 실수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 기질이 막 나와서 계속 실수가 막 반복됐어. 베드로는 막 그게 나왔다? 근데 바울은 그런 게 별로 없어. 막 애매히 말이죠. 고난을 받고 말이죠. 그냥 복음 전하다가 감옥, 빌립보 감옥에서 막 그냥 뒤지게 맞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너무 멋있어. 별로 실수가 안 보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공부한 사람이보다 막 이게 몸부림치는 게 뭐냐고요. 나는 사망의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막 이랬다니까. 이게 지금 그런 얘기야. 내가 볼 때 자기와의 싸움이야 이게. 자기의 그 과거의 그 사울 때의 그 기질을 그 불같은 성격 막 그냥 냉정함은 있잖아. 그의 사역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관계 속에서 그 냉정함은 잃지 않잖아요. 그것이 복음으로 잘 적용이 돼가지고 멋있게 활용이 되니까 참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아주 냉정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요한이 말이죠. 자기 갈 길 갔다고 다시 요한 오지마! 다 차단시켜. 넌 나를 배신하고 떠나서 오지마! 오기만 해봐야지. 넌 나를 배신하고 떠났어. 어디와? 바나바가 그러지 마라. 어린애가 그 철딱선이 없어요. 그랬는데 한번 받아주자 말이야. 그랬더니 안 돼! 나는 한 번 배신한 너 절대 받아줄 수 없어. 그랬다니까. 근데 나하고 참 비스무리해. 앉아가지고 위로를 받아. 그런데 그럼 뭐하냐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나 죽여주세요. 미치겠어요. 이러고 있는데.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좀 하고 남을 구원하고 나는 노력거림을 이루다가 맞지 않겠습니까? 막 그냥 막 절규야. 그러면서 십자가의 능력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랬죠. 십자가만의 능력이다. 이러한 나마저도 십자가의 사랑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를 덮어버리는 거야. 그러나 나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나 나를 감춰버리는 거야. 그러나 나의 죄가를 도말시켜 주시는 것이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로 나를 덮어버리시는 것이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자랑할 것이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은요, 내가 힘이 있어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글리반지에서 할 때 내가 힘이 있어 상대방을 죽였어. 그게 능력을 생각하죠. 더 큰 능력은 내가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죽는 거야. 그게 더 큰 능력이야. 아멘. 내가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여건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야. 먹고 싶은 거 안 먹는 거야. 동행하고 싶은 데가 있는데 안 가는 거야. 동행 안 하는 거야. 그게 더 큰 능력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다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게 능력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맞아.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게 능력이라니까. 안 할 수 있는 게 능력이란 말이야. 그게 절대 가장.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 5장 12절에 말씀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기대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령의 9가지 열매하면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막 하는 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능력이잖아. 그런 능력 받고 싶잖아요. 근데 뭐야? 사랑이야, 실학이야, 자비야, 기쁨이야, 양선이야, 온유야, 충성이야, 절제야. 불편한 것만 다 제시해. 불편한 것만. 그리고 능력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화도 낼 수 있고 성질도 낼 수 있고 분노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게 능력이라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게 작은 승리라는데요. 그런 걸 자세.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잖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거라. 결론이야. 방법이 없다는 거야.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날마다 죽는 거야.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누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 근데 그거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능력이야. 적설적이야. 성경이 말하는 능력.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런데 요새과 같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참고 인내하는 거야. 그런 게 능력이래요. 거품 물고 합을 쓰고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거.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원수를 꼭 갚아야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언젠가도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가 1988년도 결혼하고 그 해에 어머니 유언에 의해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30살에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때 한 청년이 우리 교회 봉사를 했는데 연세대학교 나가고 아주 그 당시 LG 좋은 회사 다니고 건실한 청년이 와서 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교회 며칠 안 보이길래 신방을 갔더니 방 안에 피를 하고 쏟아져 누워 쓰러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폐병 거의 말기가 다 됐어요. 친구 의사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벌써 이미 늦은 상황에서 진단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하루는 교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의 원수가 있었다. 그 원수가 다른 아니고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의사인데 자기 어머니하고 어린 자기를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다른 부인을 맞아들이고. 그래서 어머니는 너무 이 한이 맺혀가지고 추운 날, 추운 겨울에 돌아가셨대. 거의 길바닥에서 거의 너무 이게 억울해가 이 목에 이 억울함이 이게 사무쳐가지고 이게 병이 나가지고 더 견디지 못하고 화병으로 죽으셨대. 그러나 자기 어린 나이에 결심을 했대요. 나는 아버지한테 반드시 복수할 거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아버지에게 복수하려면 아버지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복수하는 방법도 그나마도 선하게 택한 거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했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지금 자기가 이만큼 지금 나름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도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원수를 같은 그런 아버지의 그런 복수심은 여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만 나오면 그렇게 밤에 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게다가 특별 기도 시켰어요. 특별 작정 기도 시키고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그 기도회 끝나고 나서 반드시 너는 부모를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화해를 하고 와라. 하나님 앞에 원수 인간관계 속에서 원수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서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렸다가 그 예물 놓고 다시 가서 관계 회복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라고 그랬다. 성경에서 그러지 않았느냐. 너 지금 그 아버지와의 원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섬긴다라고 하는 건 그거 꽝이다. 그거 의미 없다. 작정기도 하자. 못하겠다는 거야. 작정기도 하자. 기도하자. 기도하고 그렇게 해라. 작정기도 끝나고 나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에서 목사는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순종하는 성도 볼 때야. 자기 의지와 감정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기 싫은 거 억지로라도 가는 그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하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몸이 회복이 됐어요. 싹 났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몰라. 나는 목회하면서 이상하게 신학교 보낸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쭉 돌아보니까. 능력은 이런 데 있습니다. 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을 우리 소선수공하는 교회들이 말합니다. 아유, 우리 K타운에 있는 한인상, 우리 여기 모든 한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베네타를 치러가는 우리 열방까지 뉴욕 가든 처치가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지금 그런 소리 들리잖아요. 우리 한인타운의 상인들 처음에 교회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보태주더라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1년, 2년 지나니까는 이제 기적이다 그러고 우리 뉴욕 종원교회가 주말만 되면 사방에서 그냥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밤만 되면 여기 불야상을 이루면서 한국 강남 못지않게 그냥 그냥 그 유흥업소에 들락날락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여기서 먹고 마시고 구워라 마시라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남의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라는 참 그런 안타까운 말도 상인들이 그랬는데 우리 뉴욕 종원교회에 들어가서 청년들을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니까 너무 좋다고.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참 목사님 훌륭한 이제 이런 칭찬을 지금 받고 있어.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열방을 향해서 또 타임스퀘어 향해서 매주 월요일 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도 합니다만 뉴욕이 북받는 원인이에요. God bless New York City! 그 외침이 단순한 소리를 향한 소리 메아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중무장한 군인들 테러 딱 일어났다 보스턴에 일어났다니까 중무장 군인들 막 곳곳을 지키는데 이 뉴욕 시티를 지키는 근본적인 능력은 그런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요. 그것이 영원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라고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뉴욕 종교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명과 정체성과 본질을 망각하지 않고 그 일에 목사와 성도로서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불의한 일들을 용감한 녀석들이 쓴소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욕 정원교회와 교회를 향한 쓴소리도 우리가 들어야 할 영적인 귀를 가져야 될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신 오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말로써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령의 악과의 열매와 같은 선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왜 하나님 나라에 모여야 하는지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와야 하는지를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저들이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적인 능력이 구원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